하나님의 목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할 것이란 걸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분노와 화풀이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괴팍하고 예측 못할 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꼼꼼히 준비하신 후 인간을 내보내셨고 혹독한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들이 불순종할 걸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듯 분노할 이유가 없죠.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채워야 하는 삶을 인간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에게 지배당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 강요에 의한 선택이 아닌 스스로 경험해보고 선택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현재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함께 가든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가든지.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속되고 지배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그것이 저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필요한 것은 나의 노동으로 채웠습니다. 그 당시의 고단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에 매일 가서 예배하고 헌금 내는 것일까요? 술, 담배 안 하고 봉사하며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교회와 동행하는 삶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와 동행하는 삶은 결국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교회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삶을 지배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인생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간이 되려면 교회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내 삶 전체를 완전히 내어드려 나와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우리에게 샘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생각입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귀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속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내 생각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있다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 엉뚱하게 살다 보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하며 궁핍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은 원래 고난의 길이라는 근거 없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며 궁상맞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자녀가 힘겹게 살아가길 원한다? 이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인본주의적 욕망에 기반한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통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고 읽고 또 읽어 더 이상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 차고 넘칠 때 내가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 성경을 마스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 제 둘째 아이도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고 지루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읽으려면 지루한 부분은 건너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 쉬운 곳을 먼저 읽고 통달한 후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읽는 것이죠. 먼저 신약을 읽고 요한계시록이 지루하면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 구약을 읽을 때는 레위기, 욥기, 시편, 아가서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mp3 파일을 핸드폰에 넣고 수시로 들으면 더 빨리 성경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mp3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성경을 마스터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전달해 주세요.